네, 오늘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를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이게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장 같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일단 애석하게도 왕다운 왕 요시야가 왜 그 애굽의 왕의 갈그미스 전투 패권 전쟁에 끼어들었는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유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거기에서 죽고 그에게 약속한 바대로 그가 살아 생전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보지 않도록. 사실 요시야가 살아 있었더라면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또 그렇게 데려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요시야의 왕의 죽음은 한 왕국의 죽음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또 애가를 불러 너무나 애석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23살 된 아하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3개월 동안만 통치를 합니다. 왕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느고가 다시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이 왕을 폐위시켜 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이제 왕 위에 세우게 되는데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여호야긴으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건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는 꼭두각시 왕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11년도 이제 이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 그리고 바벨론 그래서 이 신하들 속에도 두 패로 갈려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갈립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또 침략해 와가지고 또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이 여호야김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이었는데 왕위에 세웠는데 그 또한 3개월 동안 앞에서 여호아하스도 잠깐 세워놨다가 결국 폐위당하고 말았던 것처럼 이 여호야긴도 8살 때 잠깐 왕위에 올랐다가 그를 다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여호야긴은 볼모 같은 형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들 어린 왕을 잡아갔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볼모 형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숙부죠 시드기야를 다시 왕위에 세우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도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똑같아요. 친애굽파 바벨론파가 득세를 하면서 애굽에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 라고 싸우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동안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의 손을 잡는 정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겠냐고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도 뭐 이제 열왕기에 보면 막 눈을 캐내고 끌고 가는 그런,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빼내고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된 그런 황폐화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21절입니다.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땅을 싹 쓸어버리고 70년 동안을 그 땅을 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를 동정하고 뭐 죄를 짓든 불순종을 하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명의, 또 보면 요시야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세 명은 자기의 친아들이고 하나는 손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네 명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막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악이냐? 이 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악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런 혼란기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화시키는 의미에, 가나안 땅이 원래 악했기 때문에 낮은 땅이었고 아주 악한 그런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말씀들을 가지고 살기로 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는데,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두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다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쉬게 하고,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다시 경건하고 거룩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알곡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왕국의 다시 회복이라기보다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도 고레스의 칙령을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게 하려는 당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까지가 성경의 이야기로 앞으로 나오게 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예고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에스겔의 예언이나 이사야의 예언이나 에레미야 예언처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나라의 독립과 또 왕국의 다시 회복을 꿈꾸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민족을 초월하여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나라 회복하고 독립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고 그의 임재를 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직접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가 아닌 그 예루살렘 그 상징화된 하나님이 정한 곳, 그 상징화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예배는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신성모독이 됐어요. 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해석하기는 그는 바로 죽을 자기 몸과 부활할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신다. 구약에는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보다도 그런 의미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복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센터 개념으로서 바로 오늘날의 성전은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심 센터가 돼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의 중심 센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지가 된다면 아주 유용하게 이 건물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태어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죄악된 우리는 죽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정화되지도 못하고 안 죽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나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여러분의 옷을 입고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그저 그 예수님의 좋은 하나의 배 조각을 갖다가 생배 조각을 내 누더기 같은 옷에다가 기워 붙이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이런 게 좋더라, 난 예수님이 이런 게 좋더라, 그냥 자기의 누더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정도예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며 살겠다라는 선언이고 결단인 겁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듭남과 결단, 그런 모든 것들의 실행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그가 다 할 말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다 떠오르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지도해 주는 보혜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고 너희의 모사가 될 거고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변화가 30%, 60%, 100배, 100% 이렇게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는 연단과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그 마음 상태는 100% 온전하지만 이제 내 삶의 영역을 다 청소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화시켜 나가야 돼. 이것도 이제 바꿔야 돼. 내 삶에 이것도 바꿔야 돼. 인간관계도 바꿔야 돼. 물질관도 바꿔야 돼. 내 직업관도 바꿔야 돼. 내 인생관도 다 바꿔야 돼. 가정도 다 바꿔야 돼. 모든 것들의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다 펼쳐놨던 내 인생을 전부 다 걷어들이고 이제 다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지 마시고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깨닫고 철저히 믿음으로 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결국 믿음에 실격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땅에서 쫓겨나 이국만리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가서 시험을 거쳐 용광로 속에 금을 재련하듯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알곡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선별하여 70년 후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사 예루살렘이 온 제국 내에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 빛을 발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장막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